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약 8주에 걸쳐 빌립보서의 전반부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뒤 우리 또 다음 주부터 다시 힘을 내어 8주 동안 그렇게 빌립보서의 후반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학창시절의 추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친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눌 때면 이렇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제가 보곤 해요. 참 없이 살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어린 시절, 그 유년 시절에 품을 수 있는 꿈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갔던 그 시간을 회상할 때면 우리 장년 성도님들 얼굴에 웃음을 가득 이렇게 머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곤 하는데, 저는 이번 주 참 오랜만에 한국에서 걸려온 동창과의 전화통화를 이제 나누며 저의 어린 시절,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청소년기 시절이면 우리 335 친구들끼리 모여 배낭을 메고 제주도로, 또한 강원도로 그렇게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대학교 시절에는 우리 또 캠퍼스 생활의 또 낭만,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팅에도 여러 번 제가 참가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기대했었던 김태희, 전지현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폭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에게 폭탄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 시절 내내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녔던 참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우리 캐나다에서 나고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환경이죠. 그러나 학창 시절을 대부분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내신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참 익숙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명 시험 공화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참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특별 수행평가, 모의고사 등 여러 번 치러지는 시험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니 해도 시험의 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죠?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신다, 이런 겁니까? 뭐니 해도 시험의 꽃은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수능. 이 수능 세대가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거를 염두를 못했네요.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이제 시험장으로 향하며 인생을 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두꺼운 점퍼와 손에 핫팩 하나씩 이렇게 쥐고는 부모님의 응원을 뒤로 한 채 고사장으로 들어가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이 자리 가운데는 수능을 치르지 않은 우리 수능 세대가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수능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우리 김기현 지사님 수능 보셨습니까? 영하십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 따르면 이 수능 시험은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모의고사를 탁월하게 치러냈다 하더라도 정작 본고사인 그 수능시험에 들어가 실수를 하거나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또다시 기약 없는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가리켜 시험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며,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어느 누구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이 시험이 무엇이길래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시험이 뭐길래? 간단하죠? 시험이란 증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나의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단번에 평가할 수 있는 증명의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또 어쩌면 자신의 가장 솔직한 그 민낯을 마주해야 한 그런 두려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증명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이 말하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 그 사이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시험이란, 이 자가 과연 쓸만한 사람인가? 이 자가 실력을 갖췄고 탁월함을 갖춘 자인가? 이처럼 평가를 위한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준 삼아 옥석을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신앙의 지혜를 갖추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뿐만이 아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베푸시는 그 시험을 경험하였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 그 원 소스,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떠한 시험이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참 가혹한 하나님의 요구처럼 보이고 있어요. 왜죠?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요, 그냥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성경을 말하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시간, 그냥 10years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독특한 인식체계, 그들의 독특한 사고관에서 다루어지고 이제 이해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숫자 10이란 어떠한 의미이냐?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완전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완전히 기다릴 만큼 끝까지 기다려 결국 약속의 응답으로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으로 길러낸, 육신이 낳은 하나의 자식이 아니라 신앙이 빚어낸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우리 성경 상식 한번 여쭤볼까요? 그냥 제가 대답할까요? 몇 살이었죠? 지금 툭툭히 치세요. 네가 하라고 대답. 100세죠, 100세. 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얻기 전 그 100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허하고 텁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너도 나도 자식이 있어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그 대를 이을 자식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는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이러한 고민과 번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한 당시는 여러분 부족 사회입니다. 이 부족 사회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 길러진 그 자녀의 숫자가 곧 부국강병을 의미하는 시절이에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그 부족, 그 가정의 강력한 국방력이요, 강력한 경제력을 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녀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 127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하게 여기시사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참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뭐 청소년기가 딱 되면은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죠?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라 입을 열어 이름을 불렀을 때, 그렇죠?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떨 때 그 모습,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거든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년을 기다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물론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지만 하나님, 이거 너무 가혹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제게 저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삭을 요구하십니까? 이러한 고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존재,
전부를 요구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삶에 큰 지장을 끼치지 않는 선, 어느 일정 부분의 나의 시간, 어느 일정 부분의 나의 물질, 어느 일정 부분의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 나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했고 따르기를 원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압권이세요. 키도 크시고요. 정말 리차드 기어를 닮은 그 약간 영국의 심사 같은 품격과 외모를 풍기신 분이셨는데 그분 이후에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그 어떤 목회자들도 다 오징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 뒤에 설교 순서가 있으면 되게 싫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렇게 말로 바꿔보면 뇌생남이었습니다.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였어요. 하루는 그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슬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며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문을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다뤄낼 수 있는 실력자 중에 실력자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잠깐의 틈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제게 박사학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묵한 분이셨거든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정 상황을 좀 듣고 보니 이분은 원래 총신신학대학원, 제가 졸업한 그 모교의 수석 장학생으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성서신학으로 댈러스 학교라는 명문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성서신학으로 이제 석사를 취득하셨고 그 이후 학업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가 않아 가족들을 모두 한국에 떼어놓은 채 나홀로 박사학위를 위하여 그렇게 영국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어려움과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영국의 높은 물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 박사학위, 그 학위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어금니, 생리가 빠지는 그 아픔, 통증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찌어찌 보내며 극복해내가며 이제 박사학위를 마무리할 때까지 약 한 1년 남짓한 시간이 남게 되었던 그 순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클리어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너 박사학위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너 그거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내가 너의 박사학위며 내가 너를 자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목사님께서 약 한 달 정도 씨름하셨다고요. 몸에 몸살이 올 만큼 씨름하시다가 결국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참 존경스러웠어요. 이후 저도 캐나다 유학길에 올라 석사를 마무리하고 박사를 고려했던 저로서도 그 목사님께서 내리셨던 그 선택과 그 판단,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귀한 것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 속에서 드러나는 그 최고의 꼭지점, 그 하이라이트란 무엇이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억울해서. 지난날 그토록 고생하며 가족들과 생이별하며 그렇게 열심히 매진했던 나의 전부라 여겼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간다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물심양면 서포트한 와이프에게도 미안하고 가족들 얼굴을 본 낯이 없고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텅 빈 마음으로 인하여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순간을 통해 목회자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귀하시고 나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결국 메아리치는 허공치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현실에 뿌리 박힌 그런 목회자의 삶을 내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도 목회자의 인생길 걸어가실 때에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하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 주를 위해 결단함으로 한 번 내려놓았던 그 목회자의 뒷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이 자라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삭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 이삭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구별된 존재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의미할까요? 그저 예수 믿으니 잘 되고, 예수 믿으니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예수 믿으니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주께서 원하실 때에 어김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며 돌아설 수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한 것 같고 텅 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그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삶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묻어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겐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신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번제단에서 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 많고 허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죄된 본성을 따라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어떠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창세기 22장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현재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 번제단이 있는 그 모리아 땅 산을 오르기 전에 그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요. 육신의 눈을 사용해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의지와 영의 눈을 사용하여 볼 수 있는 무엇인가 다른 세상을
내다보며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의지, 영의 눈을 사용해야만 볼 수 있는 그 세상이란 이삭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부활의 하나님을 그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한 절 건너가 볼까요? 5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삭을 번제단에 놓여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돌아오겠다. 예배 마치고 나 홀로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입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믿음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끝끝내 성도들을 일으키실 그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이 만나고 깨달았던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이신지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 그 믿음이 증명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이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여기서 말씀을 조금만 더 가볼까요? 현재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정확히 3000년 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3일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뒤 3일길을 힘겹게 아브라함이 걷고 걸어 도착한 곳, 그것이 어디이죠? 현재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 그 모리아산은 과연 어떠한 곳이죠? 3000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이며 그 골고다 언덕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장소가 바로 갈보리산이라는, 갈보리산의 옛 지명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그곳,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곳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고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렸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내걸며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랐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딱 3절로 압축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겐 자식이라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군가에겐 남편이라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군가에겐 이제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라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군가에겐 학업이요, 나의 진로요, 미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도 있어요. 다 꺼내 보일 수는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제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선물하시는 그 주님이 제게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 가장 귀하십니다. 이 고백을 내뱉는 자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느 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대에 올라서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 그들만이 모리아산에 준비되어 있는 숫 양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을 지나 그 십자가 지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과 그 가정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 그 끝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포기할 수 없다 말하는 그 무엇인가를 예수가 더 귀하시다 고백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텅 비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 풍족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을 들어 그 시험의 끝에 위치하고 계신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껏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며 결국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삶이 곤고하여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를 나 홀로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국 끝끝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사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